7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7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김동찬 선교사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국 학위선교 블레싱 평창에서 후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안성전 마하나임 찬양대와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미용 선교회에서 이미용 선교에 함께 동참하실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제11회 주안교회 당회장배 당구대회 참가자를 신청받습니다. 교육국에서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교회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분리개척 사역과 또 교육국과 청년국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전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35교구 지역장님이신 곽영신 권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굶주리고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세계 곳곳에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로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하나님 북한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진 틈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현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북한의 다음 세대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이 성사한국 되게 하시고 통일된 그 땅이 하나님 믿음의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땅,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법안과 교육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움받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예술과 하나님 국방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주한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픔과 외로움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 입술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75년의 시간들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하나님 교회의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역의 시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시작과 분리개척 사역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비전을 품고 주께서 주신 그 꿈과 하나님 또한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옆에 하나님 기도에 내 300용사 같은 돕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한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하나님 이 땅의 미래인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선을 통하여서 지역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전다니엘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수요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음성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만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픈 마음뿐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과 삶의 불일치 때문에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증오하며 갈라져 있는 이 나라 하루속히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무릎으로 섬기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실현되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비록 전쟁과 기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하오나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전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낳는 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우신 한용희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노년의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안교회의 비전을 이루시고 수많은 성도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전 다니엘 목사님의 입술에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순종이 가능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1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베대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과 울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주시사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답이 나오네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전용 기기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가 있죠. 운전자에게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비게이션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운전은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반기 대신방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신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 장소를 찾아갈 때마다 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감사드렸던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탔던 그 신방 권사님들도 함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면 우리 신방 권사님들이 신방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좌회전이요, 목사님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다면서 이렇게 같이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교구를 제가 맡게 되어가지고 모든 신방 장소가 다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아마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로 향하게 될 때에 그리고 길을 떠날 때에 헤매지 않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길을 안내해 줄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길을 안내해 줄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올바로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서 인생살이가 고생살이가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는 슬픔과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을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였나요?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2차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의 과정이 에스라 8장 그 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귀환에 참여한 백성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만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1,800명이다. 여자와 아이들을 더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대략 2,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500km 정도로 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마디로 굉장히 먼 거리다. 4개월을 걸어서 가는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익숙했던 길일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길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보면 에스라가 아하와라는 강가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3일간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중에 살펴보니 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가요?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것인데, 가만히 보니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없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에스라가 아하와의 강가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문제를 깨닫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동행자들 중에서 족장들을 불러서 인근 지역의 족장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레위인들을 발탁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모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빠르게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 그것을 발빠르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길을 떠났다면, 레위인이 없는 줄도 모르고 목적지까지 그냥 갔더라면 도착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망치로 뒤통수를 땅 하고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크게 당황하고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된 목적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다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일찍이 문제를 발견했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날 때에, 그리고 목적지로 향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준비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죄의 포로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같은 곳, 같은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또 쉽지 않습니다. 먼 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반드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세상적인 문제들로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먼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다.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꼭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가장 확실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헤매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한 길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잘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손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아도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 손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잡아야만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세상 문제는 작아집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비록 험한 세상살이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최종 목적지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바라긴 이런 믿음의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긴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북,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올바로 읽는 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지도 보는 법을 공부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동서남북의 방위를 배우고 지형과 각종 이정표들을 배우게 됩니다. 잘 배우면 지도 보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잘 배워야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련한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이 내시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나요?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충분히 다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 내용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끝이 다른 이단,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잘못되어 버리는 사이비, 이렇게 빠져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구원의 삶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지도자를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올바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선생님과 같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좋은 부모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님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 만난 지도자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구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여행을 가서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풍성해집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여행이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좋은 가이드는 여행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통해 올바른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떤가요?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내리세요. 자, 저기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옵니다. 자, 저기 가서 꼭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몇 분까지 요 장소로 꼭 모이세요. 예쁜 사진은 많이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행지에 대한 좋은 정보는 머릿속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에 그 여행지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 이런 궁금증만 남을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안내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아멘. 바라기는 좋은 교회 만난 것을 감사하며 주한교회 안에서 말씀 잘 배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간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자존심. 네.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내 자존심이 아니고 영적인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대략 2,0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남자를 제외한 노인들과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약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우리가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본인이 친히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릴 많은 은과 금, 많은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하나님의 성전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많은 예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면서 자칫 강도라도 만난다면 많은 예물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 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목적지로 향할 때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강도나 적군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고 거절했습니다. 22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군대를 내어줬을 겁니다. 호위할 군사를 내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엇을 세운 것입니까? 자존심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에스라에게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결단 가운데는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강력한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최종 목적지로 향할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급한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됐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당장이라도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영적인 자존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우직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세상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나간 겁니다. 사실 떠나는 길이 먼 길이었잖아요. 적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먼 길입니다. 근데 강력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 불평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이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에스라의 그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길은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 들려 있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 늘 어떻게 하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면서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구와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먼 길을 걷는 동안 낙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길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먼 길 떠나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길은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고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꼭 필요한 것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살펴본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건강한 교회 주안교회 안에서 말씀 잘 배우고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시는 삶을 날마다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 보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먼 길 떠나는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잘 나아가는, 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먼 길 떠날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예비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품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가이드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약속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안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며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기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바른 길,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목적지로 나아갈 때, 천국으로 향할 때에 늘 말씀 잘 붙잡으며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며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